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이제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전사님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었습니다. 프린트를 나눠드렸었는데 이 프린트에 보면 이 프린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지금 전사님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성막의 모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모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이 지금 성막에서 진행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으로 나눴던 게 이렇게 모형도에 쭉 둘러 있는 이것을 울타리라고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크게 울타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약 45.6m, 그 오른쪽에 보면 구조가 나와 있는데 세로로는 45.6m, 가로로는 22.8m 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설교하는 동안에 이 프린트를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내용이 사실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사실은 출애굽기 이 성막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레위기 가면 멈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레위기 전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거기서 멈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지도 모르겠고 이 성막의 구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거의 멈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성막에 대해서 쭉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이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막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오늘 프린트에 보면 하얗게 둘레로 채워져 있는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 울타리는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거룩함, 울타리 안에 있는 거룩함과 울타리 밖은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면서 이 울타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누는 곳이 울타리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으로서 오늘 말씀은 성막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가 쭉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약 45m에 22.5m 엄청나게 큰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5m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안에서 밖을 볼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굉장히 높게 쳐져 있고 마치 정말로 밖에서 보면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문입니다.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너네는 밖에 있는 존재야, 우리는 안에 있는 존재야를 구별한 게 아니라 구별하시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문은 동쪽에 있으면서 유일한 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는 문이 아니라 동쪽에 딱 하나 나아져 있는 문이 성막문입니다.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 문이 갖춰져 있습니다. 크기는 장이 20규빗, 고가 5규빗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로 10m이고 높이는 2.5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문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동쪽으로 난 이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잠깐 나눴지만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 지파가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동쪽에 있는 지파들 같은 경우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죠.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서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은 뺑 둘러서, 재물을 가지고 뺑 둘러서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네 개를 다 뚫어 놓으신 게 아니라 유일한 문이라고 표현하시며 이 동쪽에 문을 두십니다. 이 유일한 문 한 길만 하나님께서 내신 문이 바로 성막문입니다. 이 문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은 사방으로 나 있는 문이 아니라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한 길만 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문은 오직 하나이고 이 길 외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쭉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막문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문을 상징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으로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성막의 모든 구조는 예수님을 향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계시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딱 하나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막 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길이심을 선언하셨고,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유일한 문 되시는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문에 대해서 딱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괜찮겠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
여러분 절대로 종교다원주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요즘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길이든 올라가서 한 지점에서만 만나면 된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한 지점에서 만나겠다. 이게 항상 종교다원주의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한 길만 이야기하고 하나의 문만 얘기합니다. 그 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저희도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나서 대화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하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고 나서의 이유가 문제입니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일본에는 다신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유일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있는 다른 신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어떤 그릇도 신이고 뭐 모든 게 신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그래 내가 너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받아들여 줄게. 그러나 유일신은 아니야. 라는 것이 그 다원주의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서 그 선교를 하면서 벽을 느꼈던 지점입니다. 벽을 느꼈었던 지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분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들어왔는데도 그래도 유일신은 아니고 오늘 막 영접했는데 내일 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다원주의, 다신 사상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늘 외쳤던 것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이 신이 되면 안 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막의 문은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청색은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자색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홍색은 피 흘리심, 흰색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상징하는 색들이라고 합니다. 즉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문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은 하나이고 유일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성막문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막문을 통해 죄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둔 것이 아니라 들어오도록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성막문입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구별한 것이지만 성막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들어오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막문을 보면요 모든 죄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막 안입니다. 이 성막문은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 사람도 온 유대 사람도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죄인, 가난한 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성막의 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제가 말씀으로도 나눴었는데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누구든지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문은 모두를 위해 열어놓으셨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성막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구원하시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하는 성막 문과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막문을 통과할 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막문을 통과할 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막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문은 들어갈 때 그냥 이 문의 구조를 보면요, 천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혀 있어서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이 천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천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열고 들어가면 천이 이렇게 닫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고 닫고 하는 문처럼 이렇게 열어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걷고 들어가면 천막이 다시 닫히는 구조의 문입니다. 즉 철저하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내가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 열고 들어가고 내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고 들어가면 그 문은 자연스럽게 닫히는 겁니다. 이 성막문을 보면 천을 열고 들어가면 천이 자연스럽게 닫혀져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땐 또 열고 들어와야 되는 철저한 개인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우리 기록에 이 프린트에 보면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이제 다음번 말씀을 나눌 때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번제단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가 그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드리는 예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그 찬양 아십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보혈이신 예수님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보혈이신 예수님을 지나서 아버지께 나가고, 보혈이신 예수님을 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찬양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성막문을 통과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출발하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의 온전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오늘 이 성막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성막문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눠야 될 게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루려면 참 많은데 오늘은 딱 세 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이 성막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성막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죄인도 이 성막문을 통과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제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항상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런 죄인이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참 많이 펑펑 울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문을 통과할 때부터 진짜 구원의 은혜고 예배의 감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의 감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배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나지? 그럴 때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예배는 회복되어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두셨습니다. 그 문은 닫혀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 안에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태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니까 나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성막을 우리가 이미지로 그리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임재와 생명과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